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홍 목사입니다. 40일 작정 100명 기도용사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끝난 줄 믿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실 그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면 기도 노트를 다 걷어서 잘 쓰신 분들에게 상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안에 적용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40일을 그래서 다 완주하신 분들에게 다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무슨 선물을 드리느냐? 바로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잠언 따라쓰기 필사 노트가 있는데 이걸 증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각 목장에서 완주하신 분들 조사하고 있을 텐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완주하신 분들 40일을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 필사 노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40일간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 기도의 행진이 40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목회 서실은 그 제목은 말씀은 너를 위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너를 위한 것. 설교자로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선포될 말씀이 성도를 위한 말씀이기 전에 나를 위한 말씀이 되었는가? 그걸 살피는 일이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 전에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나 또 라디오 버튼을 누르면 기독교에 관련된 많은 채널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채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손뼉을 치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암흑의 집사를 향한 말씀일 뿐입니다. 그 말씀은 자신을 어렵게 하는 누구 집사를 향한 말씀일 뿐이죠.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태도를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갖게 될 결과는 성경의 정보와 지식만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주변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도구로 쓰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의 삶을 향한 성경의 기능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17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 rebuk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rebuking, 꾸짖다는 것입니다. 나무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꾸짖음을 받고 나무람을 받으면 기쁘고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 꾸짖음이 영적인 꾸짖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망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두 사람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아담도 그 말씀을 들었고 하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 역시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께 들켜버린 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먼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하와는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뱀에게 전가하죠. 사단에게 전가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죄의 잘못을 전가합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범죄를 하게 됐다는 그러한 핑계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그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한들 그 죄의 값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 죄의 대가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또 이러한 그들이 사단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 그 사단과 하와와 아담 모두에게 벌을 주시는 장면으로 이 선악과의 사건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나 그 후가 더 문제예요. 이 죄가 결국 모든 인류에게까지 들어와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지는 원죄의 기원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결은 어떠하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늘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반성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찔림이 된다면, 큰 도전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에 빗대어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이전에 그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날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신 말씀이 여러분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